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은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길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완전히 질병 시대입니다. 이 질병 시대에 여러분들은 참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질병이죠. 지금 영적 질병이 지금 심각합니다. 얼마만큼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이 영적 병이 오면은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종교,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무속인 찾아, 그 무속인을 찾아 막 구술합니다. 사실은 이 구술한다는 거 이게 발광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뭐 종교인 찾아가서 뭐 치유한다고 가서 있지만은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 병은 약으로도 안 돼. 의사도 안 돼, 의사도. 안 됩니다, 이게. 이 영적 병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치유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오직 안 되니까 완전히 마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제 이게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나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인천에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 와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있냐면은 그 영천 인말교회 맞습니까? 자꾸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교회는 무속사에 가지죠? 무속사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사에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참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혹시 그 형제께서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30년 동안을 귀신에게 시달렸대요. 이게 30년 동안 이게 귀신에게 시달렸는데, 이제 어떤 귀신이냐면 할머니 귀신이 자기를 따라다닌대요. 30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 있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안다는 거야.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우울증 심각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가인 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가인 울린 사건과 내가 귀신을 봤다는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당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겼냐고 그러더라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이겼다.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전하게 되고 막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근데 영접한대요. 그래서 일단 그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따라 하시라고. 그 정확하게 따라줘.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거 잘 안 되거든, 영적 문제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자기 마음속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확신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대로 적으라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불러준 대로 자기가 적었어요.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믿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쫙 적어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그 전화가 온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게 이 시대가요,
그리고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정신병 시대예요. 가장 문제가 지금 우울증 심각해요. 우울증자가 지금 이게 뉴스에 떴는데 100만. 특히 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게 20대에서 30대 사이. 그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청년들이 이게 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우울증으로 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그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니까. 어떤 공황장애는 광장을 가지 못해요. 넓은 광장 있잖아요. 그런데 못 가. 내가 아는 애가 말이죠. 갑자기 나를 팔자를 딱 끼더라고, 걔가. 너 왜 그러냐 그러더니 자기는 이 광장을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어떤 사람은 폐쇄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딱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거기서 막 숨이 막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공황장애들이 지금 많이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이게 다 보면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노이로제.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 시대가요, 이 스트레스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지간하면 받지 말고 어지간하면 빨리빨리 풀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병을 주는 아주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는 사람을 막 골병 들게 만듭니다. 어지간하면 빨리빨리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다 이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병이 있습니다. 이게 고통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번에 어떤 청년은 얘가 청년이에요. 걔는 이 몸에 얼마나 이게 통증이 심한지 이렇게요. 만지기만 해도 막 으스러져 이 친구는. 청년인데 그렇게 아프대. 근데 이게 약으로 병원에 가도 이게 변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귀신병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게 육신의 질병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육신의 질병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난치병, 또는 뭐 불치병, 이런 것들이 이게 많죠,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살아가면서 또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당하는 것들 많습니다, 이게. 이런 육신의 질병.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막 피부병. 이 피부에도 이 심한 병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장부터 15장이 나병과 유출병이거든요. 여러분들 나병 알잖아요. 나병도 이게 피부병이거든요. 이게 피부병인데 이게요, 어떤 뭐 이런 점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순간에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뭐 이 뼈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이게 이제 갉아먹어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이제 막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다 피부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유출병. 여러분들 유출병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남자나 여자 이게 이제 새어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병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루증 앓은 여인이
바로 그 병입니다. 그 심각한 이 병에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치유돼 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병들뿐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병들 또 세균병 이 세균병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장티푸스 이거 세균이잖아요. 그 장티푸스나 이런 것들 세균이거든. 그 물 잘못 먹었다가 완전히 막 이렇게 이제 심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배탈 나가지고 막 그런 막 식중독 막 그랬잖아요. 세균병들 세균병. 이런 병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약으로 많이 이게 지금 잡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이게 병 걸리면 거의 죽어요.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잡지. 바이러스나. 사실은 코로나가 뭡니까?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제 코로 들어오고 이제 몸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이제 장악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모기 물려가지고 그 걸리는 병들. 그게 다 뭐예요? 다 바이러스예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수많은 이 병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면역력이 몸에서 이제 이게 떨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어, 하나님이.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잖아요,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제 우리가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전부,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면역력 떨어지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병에 이제 완전히 취약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막 이 병에 걸려가지고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세포. 이 악성세포가 있거든요. 악성세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완전히 박멸을 시키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요게 필요합니다. 감사. 어지간하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감사는 질병을 이기는 아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감사라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치유를 해요. 내 몸을 치유한다니까. 영도 치유하고 내 마음도 치유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항상 감사해라. 그리고 바울도 뭐라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뭐라 해요? 야, 감사해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이 감사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얼마만큼 이 다윗이 공격을 많이 받았냐. 여러분도 모르시죠? 다윗은요, 진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 자기 그 동족들에게, 또 사울에게 공격을 엄청 받았어. 그러면은,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야 돼.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안 죽은 이유가 뭐예요?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보면 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이 감사. 그래가지고 이 모든 감사의 축복을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감사가 주가 돼 보세요. 매일 감사해봐요.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 저는 요즘에 물론 뭐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에는 더 감사하지. 일어나면 감사해. 그냥 감사부터 시작해. 제가 고백이 먼저 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것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많은 그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 이제 뭐요? 이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면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럽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딱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습니다. 감사 안 해. 먼저 죽겠네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죽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고백이 감사.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시적인 고백 같지만 진짜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뭐 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돼.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1절 40절에 보면은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믿음을 그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의 특성이요. 인생 자체가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를 했을까? 죽어가면서도 감사했다니까. 그리고 이분들뿐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이 인물도 보세요. 복음 받은 그 자체가 감사해가지고 진짜 감사하다가 인생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맞아가면서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 40에 하나 감한 매 그 몇 대입니까? 여러분들 그 49대를 몇 차례를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죽을 뻔했잖아 진짜.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산을 가봤어요. 넘어갔던 산. 나는 그 산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 근데 그 산을 몇 차례를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사무쳐. 그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산을 넘어가면서 내가 몇 차례 몇 번 이 짐승들에게 먹혀 죽을 뻔했다. 뭐 그 고백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맞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감사가 주가 되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오래 사냐 할 때 통계가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은 눈만 뜨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터졌는데 감사해.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게 이제 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감사.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가 시편 18편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이게 13장, 14장, 15장. 이게 다 뭡니까? 치유에 대한 얘기죠. 무슨 치유입니까? 나병. 그 당시에 나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치유 안 돼. 치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됐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도 치유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격리시켜라. 그래 격리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러면서 치유됐으면은 또 7일 동안 격리했다가 깨끗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겁니다. 유출병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병도 치유하시고 유출병도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치유 받으세요. 그러면 에이, 내가 지금 뭐 어디 아픈데 과연 치유될까, 이런 의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역사는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맨날 믿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은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좀 저기 하다고 막 원망하지 말고 다 버려버리고 진짜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이게.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시행을 하신대, 시행.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요. 믿고 하세요. 에이, 뭐 될까? 이런 의심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고.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뭐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아, 이건 안 되겠지. 뭐 이 정도는 뭐 안 되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진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 잡고 기도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서는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는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응답 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뻐야 돼요.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격리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놓고 뭐 합니까? 거기서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할 때 격리돼 뭐 7일 동안 뭐 해야 되겠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중.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치유 좀 부탁한다고 이제 했는데 이들은 치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에서 내려와 보니까 막 이게 난리요. 그 아버지는 왜 당신은 치유 못하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못하냐? 막 하고 이제 막 그 큰 소리가 막 얘기가 막 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이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 아이를. 그 데려오자마자 이 예수님 앞에 딱 온 이 귀신 들리게 한 이 아이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막 이게 이 귀신이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으랴. 이제 책망하시면서 데려오라겠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만약에 믿음대로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심겨올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초대교회 10일 동안 집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뭐예요? 기도의 축복과 그 권세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맨날 들어도 우리는 어떤 문제 딱 생기면은 기도로 들어간 게 아니고 딴 데 가버리잖아.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짜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이 나병도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이 나병 걸린 자를 딱 데려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딱 데려왔어. 데려온 게 아니라 왔어, 자기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어떤 모습입니까?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자기 모습은.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 무릎을 꿇고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거든. 여러분들 여기 뭐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이 병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그 말을 받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한다. 지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 나병이 한순간에 딱 치유되고 그 13장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너는 가서 네 몸을 다른 사람에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치유되고 갔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17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셨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와 질병들이 진짜 기도로 되냐? 저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내가 시험하고 있다. 저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믿으면 돼요. 그러면 돼. 승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권세, 축복이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권세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들, 이 권세입니다. 왕권. 왕권의 권세예요, 이게.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잖아요. 살인자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권세도 꺾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냐? 너무 이게 많아. 의심이 많아, 의심이. 의심병을 치유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요거부터 치유하고 하셔야 돼. 의심병. 의심병을 완전히 치유해버려야 돼. 그게 내가 볼 때 더 큰 병이에요. 이게 의심병.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명령할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 그만큼 믿음의 권세는 엄청나더란 거예요. 이 믿음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 2000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절에 간 절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화산 쪽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그 절이 있더라고.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 오는데 들어가 봤어. 그러더니 그 절이 완전히 폐가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 하나가, 이제 중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은, 서울에서 왔대요. 서울에서 왔는데, 자기는 이제 영천에 와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질문해서, 영천에 이렇게 오면 절도 잘 되고, 그렇게 잘 된다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거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 학을 띄면서, 영천 사람들 완전 지겹대. 지도가 하는 거예요. 이 영천 사람들 완전히. 그래서 그 목사님 막 뭐라고 하더라고. 지도 간 거는 지도 간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고, 지도 간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지도 간 사람이 뭐 영천만 있고, 그 경기도는 없습니까? 경기도 더 지도 간 사람 더 많아요. 몰라서 그래. 인구도 더 많잖아, 그거.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게, 이게 영적 왕. 이 신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안 누리고 자꾸 여러분들 자꾸 사단한테 빌빌거리지 마라 이거예요. 마귀한테.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권이 있어요, 제사장권. 이 제사장권이 뭡니까? 저주, 재앙, 그걸 꺾어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안 누려요, 사람들이. 이거 안 누리니까 자꾸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제사장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꺾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권. 선지자까지 뭐예요? 빛.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잖아요. 빛.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나에게 내가 비추기만 하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지. 그대로 믿고 기도해요.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으니까 지금 그대로 기도하라고.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그거 믿어져요? 받은 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놓고 가짜입니까? 그럼 가짜면은 그냥 우리가 그 말씀 붙잡지 않고 그 기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만약 안 믿어진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골수도 쪼개버리는데 쪼갠다는 것은 치유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아픔 모든 것들이 정말 치유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게 불행하다고 자꾸 마음속에 느껴지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에게 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했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 더 감사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내가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감사하고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알겠어요? 감사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엄청 축복이고 그 은혜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정말로 이게 치유는 누림과 감사입니다. 누림과 감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버려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릴 것. 영적 불신앙을 버려요. 불신앙. 영적인 불신앙을 완전히 깨트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부터 치유받아야 돼. 이게 치유받을 거. 진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영적 불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버려야 됩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원망 버려라. 자꾸 원망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요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원망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마음에서 누림, 이 누림이 딱 돼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까? 네, 16절 맞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란 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래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주장하도록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가 차고 나올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만 몇 번 나오고 3번 나온대.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용서하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합니까? 삶의 치유 하기 전에 마음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누림. 이 마음의 누림은 항상 뭐과 같습니까? 평강. 여러분들이 마음을 평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 안 하면 계속 우리를 치고 들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치유가 있어야 돼요. 삶의 치유. 이 삶 치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특히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치유. 이거 치유 안 되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가인이 상처를 엄청 받아버렸거든. 이 받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자기 동생을 갖다 죽여버리는 그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누굴 죽이지 않아도 이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으면 자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상처를 받지 말고 상처를 없애요. 어지간하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사 치유부터 해라. 이 감사가 치유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 치유 있어요, 기도 치유. 여러분들에게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은, 여러분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망대를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자기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망대예요.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완전히 기도를 치유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늘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삶이 건강하고 인생 자체가 건강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